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것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막내로 태어나서 집에서 아들 취급을 받지 못했던 때가 있었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새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했을 때 이새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래서 천덕꾸러기와 같이 여겨졌던 아들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자로 앞날이 보이지 않던 다윗이었죠. 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만 해도 그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은 동굴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끝이 있는 터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등불이 되어주셔서 다윗의 그 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등불이 되시고 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고백했죠. 여러분,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2절에 보면 적진으로 달려가고 또 막힌 성벽, 그 장벽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적진 깊숙이 들어간 적이 있죠. 사울이 그를 잡으려 왔다가 밤중에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종 하나를 데리고 사울이 있는 그 적진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또 물병을 들고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또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어떠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적진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또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또한 다윗의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을 강하게 훈련시키신 하나님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슴의 발 너무도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죠. 가끔씩 사슴이 뛰는 거를 보면 정말 이렇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몇 년 전에 겨울에 이제 데블스레이크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슴이 이렇게 언덕에서 사슴 무리들이 뛰어내려와서 이렇게 도로를 횡단해서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제 앞으로 훅 한 4-5마리가 진짜 이렇게 껑충껑충 진짜 껑충껑충 뛰더라고요. 빠르게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슴들이 그렇게 높이 뛰어오르고 또 높은 바위로 또 다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빠르고 민첩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35절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화살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놋화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반 화살보다 진짜 몇 배의 위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 놋화살을 당길 수 있는 힘을 또 그렇게 화살을 당기려면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집중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구원의 방패를 주셔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앞에서만 적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심하는 사람이 방심했을 때 의도치 않은 데서 공격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그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민첩하게 되어지고 또 힘이 있게 되고 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방심하지 않게 여러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냥 되지 않죠. 군인이 정말로 전쟁에 능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많은 연단 또 많은 훈련의 과정들을 고된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앞에 있었던 어려서부터 맹수들과 싸우게 되어지고 또 사울에게 쫓기게 되어지는 그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떠한 전쟁에 나아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사로 변화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강하게 만드신 것이죠. 38절과 39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이제 어떤 원수라도 멸하고 또 전멸시키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장시키셨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면 이는이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여러분, 이 승리의 주체가 다윗이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셨다. 주님께서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주께서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그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원수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진흙같이 밟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44절부터 46절,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48절과 49절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이 때로는 전쟁 가운데 패해서 굴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그냥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자기들이 나와서 다윗 앞에 또 엎드러지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7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50절에도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이는 많은 용어들이요, 전쟁에 대한 용어죠. 활, 방패, 또 요새, 적진, 성벽, 이런 많은 용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풍, 마실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그 평생에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풍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우리를 분열케 하는 악한 그 사단의 영과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발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하셨던 것처럼, 그 손을 놋 화살을 당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의 주체가
내 삶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보게 되어지면 33절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게 하신다. 여러분, 이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36절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40절에도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굴복하게 하셨다. 41절에도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다. 44절에도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또 주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에도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자기의 주체가, 자기 인생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 활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그 부흥회 같은 걸 하면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알기 쉽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사람의 수는 5이고 사단의 수는 6이고 하나님의 수는 완전수 7이라고, 사람이 아무리 해도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제가 뭐 한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사단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여러분, 사단이 자기가 승리한 줄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파하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과 연단의 장소를 보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군인이 군인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를 통과해야 되고요. 때로는 막 유격 훈련 같은 거 받습니다. 그 훈련 받으면서 막 PT를 받으면 막 목을 세우고 다리를 올리고 이런 훈련을 도대체 왜 받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착지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이렇게 굽히면서 착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진짜 우리 주님은 진짜 훌륭한 코치이자 진짜 훌륭한 교관이고 신뢰할 만한 교관이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전쟁에 나아갔는데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더니 원수가 등을 돌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라? 쟤네들이 아무것도 아니네? 도망하고 있네? 나는 쫓아가면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그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방심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선들로 생각했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이면서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게 하자. 그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다윗과 같이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그 찬양을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구원을 주셨고 또 나에게 인자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러분, 자기의 자손들에게까지 그 인자하심이, 그 구원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어졌죠. 여러분, 이 구원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 것과 같이 나와 또 내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선언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세대, 이 땅 가운데 큰 용사로 세워지는 또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등불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으로는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또한 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머리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또한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승리와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약속을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과 구원의 능력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또 유스 또 EM 예배 또 우리 한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믿음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기도 맡으신 분 또 찬양팀 성가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부터 찬양팀 그 수련회가
월요일까지 있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